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잘 아는 내용인데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분석가는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럴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그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배도 있고, 그는 배 타고 나가게만 하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의 대화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단사하면 수줍어하는데 그는 탁 나타나서 선생님 제가 왜 죽습니까? 막 옥에도 같이 가고 어디에 같이 간다고 하면서 단사람이 다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 어떤 기질이냐? 의리의 기질이 있고 정말 남성다운 그 기질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그는 가지고 났어요. 멋져야 멋져요. 나는 그 사람 무서워서 못 살아 하겠습니까? 근데 남자의 기질을 그런 기질 좋습니다. 망하면 망하더라도 흥하면 확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기질을 가지면서 또 효심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효심. 어디를 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장모를 모시고 있잖아요. 장모를 모시고 있고, 자기 부모도 안 모시려고 하는데 장모를 모시고 있고, 또 성실해요. 어느 정도 성실해요. 저 성경에 없는 이야기 안 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한 거 들어보면 맞아 수긍할 내용들이에요. 예? 잘하시네요. 뭔가 깊이가 있구만요. 다른 사람보다 끈질긴 지구력이 있다 이거죠.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다른 동료들이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이제 날이 셀 무렵에 또 그들이 고기가 안 잡히니까 오늘 고기 안 잡힌 날이다 해서 빨리 가서 쉬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해서 베드로 씨 우리 갑시다. 오늘 고기가 왜 이렇게 안 잡힌가 모르겠다고, 벌써 우리를 냄새 맡고 다 숨었나 보다고 그러면서 가자고. 그래 베드로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가라고. 나는 끝까지 내가 한 마리라도 잡고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한 마리 잡지도 못하면서 나를 세워버렸어요. 자, 끈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에요. 그런 지구력이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하죠. 근데 또 그가 대부분 막 성격이 과격하고 막 기질이 있고 그런 사람이 이 마음이 옹졸하냐? 아니에요. 포용력이 있어요. 좀 아량이 도량이 넓어요.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 성경은 어디에 있어요? 배를 달라고 했더니 지금 그 분위기는 고기를 잡지 못한 그물을 싣고 있는데요. 근데 배를 달라면 여기 좀 띄어라 하니까 당신 뭐야? 나를 언제 알았다고 반말해. 그러면 자기가 지금 고기를 잡지 못했으니까 성질이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요. 그러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퉁명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까지만 좋은데 또 뭐라고 합니까?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다고 했더니 배 오른편에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 근데 그 그물을 지금 쌓아놨다가 한다면 모르는데 다 씻어가지고 올려놓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그물 씻기가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누구 장난하냐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들은 척만 척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밤에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사건들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단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영적인 파워가 없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파워가 없었다. 영적인 힘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적 힘이 없다고 또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신감은 있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혀 갈 때 끝까지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은 도망갔지만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거기에 있어서 모닥불에 불을 쬐었어요. 어떤 계집아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와서 내가 당신을 봤다. 저 예수 제자 아니냐? 그래, 나는 그 모른다. 막 해서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자, 거기까지 따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약속 지키려고. 자기가 한다면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갔어요. 하지만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에 얼얼 무너져 버렸다고 한 것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그의 제자 아니냐? 자리를 옮겼는데 내가 봤다. 아니다. 부인하고 맹세했는데 내가 당신을 두 눈을 똑똑히 봤는데 네가 말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너 그 어투가 네가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 파워가 없었다 이거죠. 무서움이 왔다 이게요. 계집아이의 소리에 의해서 무서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는 기질적으로도 장점인 기질을 가지고 이모 저모 다양하게 정말 그 좋은 장점을 살려서 사회생활하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고 남자답다고 하고 여자는 여성스럽다고 하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면서 성실한 거 가지가지 정말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 이거. 한 가지가 뭐냐? 교회 생활에서는 영적이 빠져버리면, 영적의 파워가 빠지면 모든 게 무너진데 그게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독교와 현재 기독교 차이점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나 자신이에요. 왜? 교회는 공동체 속에서 지체가 나 자신이니까. 그러면 과거의 교회는 어땠느냐? 과거의 모든 성도들은 뭐 했느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식량이 자급자족하는 것도 힘들고 질병에서 해결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더라도 혜택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해서 모든 것이. 그런데 한 가지 파워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성이 있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바로 파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몸부림치는 그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났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졌고 흘려보내서 한국교회 민족복음화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지식이 높아지고 배움 속에서 자기에게 조금 좀 괜찮겠다면 그걸 개발시켜줘서 완전히 그 달인이 되어지면서 천재라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영성이 없다 이거죠.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뭐 했더냐? 성령 받다 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우리가 교인들로 본다고 한다면 성령 받기 전에 예배 한 시간 딱 드리고 그냥 2시간은 다 내 시간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가지 않아요? 오늘 못 가겠네. 나 어디 갈 데 있어 하면서 갈 데가 많고 짜투리를 보낸다고 한다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1순위에 오는 1순위가 되면서 얼마든 가지치기 하면서 1순위를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헌신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핍박도 받고 빠졌느니 뭐했느니 하면서 조롱도 받고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왕따가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외롭고 참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다 이거죠.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일단 뭐가 생기느냐? 성령 받기 전에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생겨진 것이 기도 시간이 생겼어요. 나눴습니다. 기도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나와요? 나오죠. 기도 시간에. 그 다음에 성전을 자주 들락거렸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전에 자주 들락거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전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미쳤다고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령 받기 전에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난 데는 기도 시간을 정하고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딘가 모르게 자기는 자기 처지가 초라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는 할 말도 없어. 내가 할 말 이치도 아니고 자기가 그 지인들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단삼의 지지를 받고 치켜 세움 속에서 정말 자기를 부러워하고 그러면 말도 할 말이 그 힘이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초라하다 하면 힘이 없다고 스스로 자인해서 담대함이 없어지잖아요. 웅크리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담대해졌다 이거죠. 담대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성전 미문에다가 안진뱅이를 걷지 못한 장애인을 갖다 딱 부려놓듯이 거기다가 대놓고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동정을 사서 한 푼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얻은 것 가지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정상인이 데려다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노원역에 갔더니 어떤 새까만 자동차가 자가용이 그 버스 쓰기 한 그 20m 전방 거기서 딱 쓰더라고요. 그래 민원이 유심히 봤는데 문을 딱 열더니 그 딱 들어가서 딱 안는데 무엇을 알아 했더니 이 장애인 안아가지고 길에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돈통 갖다 놓고 또 그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놓고 근데 여기는 고무 이거 이 자동차 그 안에 교부 있죠. 그걸로 막 여기를 묶어놔 가지고 그 이렇게 가더라도 그게 여기 무릎 다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거 다 해놓고 그러면서 열심히 해 하더니 슝 가더라고요. 몇 시까지 온다고. 아 이런구나. 그 뒤에 한참 막 방송이 떠드는 것이 뭐냐면 실종되어서 나중에 봤더니 그 다리가 잘려져 가지고 그 막 그러고 다니더라 막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뒤는 모를지라도 그런 광경을 봤어요. 왜? 그러니까 최고 사람들이 볼 때에 측은히 여기고 동정을 유발되어져서 불쌍하다 하면서 가다가도 되돌아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이라도 내놓고 갈 수 있는 그것이 유발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미문에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그 장애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있어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동역자인 요한과 함께 가는데 뚝 쳐져버린 거예요. 예, 저 사람 머리도 멋어지고 젠틀맨이니까 돈도 있겠구나 해서 자기에게 뭐 주지 않나 하는데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없다. 근거는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고 하면서 손목을 딱 잡고 땡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힘을 얻어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시죠. 내게 금가은 나 없어도 불러봅시다.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었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양쪽 복도로 나와 보세요. 찬양하려면 그는 뛰었네 하더라도 입도 딸썩하지 않고야 또 소리도 안 나고 우리
베드로가 해서요 저기에서 시기 질투가 나서 그러나 자 복도로 나오세요. 거리도 최대한 두고시고 그는 뛰었네 하면 막 뛰었네 한번 해보고 좀 간격 띄우세요. 그 마음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금과 은 다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걸어라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앉으십시다. 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이거죠. 성령 받기 전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영력이 없었다. 영적인 힘이 없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는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그렇게 충족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어떤 것을 얻을 수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힘이 있다가 보니까 전에는 때로는 정말 야 저 사람 멋져 했지만은 사실 어떤 위기가 닥치니까 거기에서 초라해져 버렸고 내가 정말 이런 자냐 조그만한 계집아이의 소리에 의해서 부인하되 매기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자신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초라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고 인정함을 받을 때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짐승은 주기만 하면 먹으면 삽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팠을 때는 먹기만 하면 산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살다가 보고 여유가 있으면 그걸로 양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여가 생활을 통해서 문화 공연도 하고 이모저모 모든 걸 동원시킬 때 야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산 것 같다는데 또 잡은 것 같지만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하는 것처럼 그걸로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면서 근데 뭐가 있어야 하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모스가 말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망장식이 없어서 기가한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그 기가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함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른 걸 다 갖춰놓았지만은 그가 나가서 일만 하면 얻을 것이 있고 그가 다른 사람이 소리 요구하고 정말 원했던 것이 갖춰질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없다고요? 영적인 힘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데는 그게 공급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와 동일하지 않느냐? 우리는 영적 모임, 공동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또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내 나름대로 우리가 움직여서 또 어떤 기회를 하나님 주신 가운데서 갖춰놓고 갖춰졌는데 전에 어려웠을 때보다 내 심령 상태는 더 빈곤하고 심령 상태가 내가 공허하고 심령 상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복받았다 행복하겠다 부러워하면서 말하나 나는 정작 그렇지 않고 뭔가 허해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오직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공급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충족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모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충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로 가장 필요했던 거 영적인 힘을 성령 받고 난 뒤에 그게 생겨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강하고 담대해져서 정말 내가 주는 것 없다, 저 사람 아쉽다, 너무 가슴 아프다, 그걸로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건 있다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세상 어떤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것을 주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린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현 주소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내게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는가 비춰보면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나사로 바로 그는 죽고 썩은 냄새가 난 가운데서도 그가 평상시에 그 삼남매가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힘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야 부모가 없으니 거기에 빠졌는가 보다 할는지 몰랐을지라도 그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병들어 죽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주님이 본래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영적의 그 사랑은 뜨거운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 썩은 냄새가 나더라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건 어디에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적 생활에서만이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한번 진단하면서 같이 우리가 회복하는 심정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지금 베드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그 힘을 얻었고 새롭게 회복됐던 것은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기도 시간을 정하고 성전을 자주 들락거렸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그러더니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힘이 필요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수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정말로 아무리 정말로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있더라도 잃어버리면서 나중에 다 일 해결할 그게 없어서 망신을 당하고 정말 속상했는데 나중에 호주머니에 있던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는 걸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당신 있어? 없어. 나중에 집에 가면 있어.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거 그거 있어요. 왜 없냐? 나의 가치도 없어졌고 이게 귀중한 거 모르니까 팽개쳐버리듯이 여러분이 내가 귀중하게 여기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서라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귀하다고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나는 이거 있으나마나 하면 잃어버리고 둥그러 다닙니다. 집에 내가 그걸 놔두고 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빨리 집에 갔다 와 그러면 그거 괜찮아. 왜? 그 사람은 중에 말 들어봤던 귀중한데 나에게는 귀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없어지면 없어지고 있어지면 있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생명 주신 이름이요 권세를 통해서 원수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는 이름이요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름이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버린 이름이요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자 되신 이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벌써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말 자체를 싫어하고 그 말을 사용할 이유도 없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흔하게 같이 사용하는 이 세상의 것만을 우리가 많은 걸 가지면 행복자로 생각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통분역이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느냐. 사람들은 이건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는 되었는데 가슴속에 파고 들어오면서 근거하는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억력, 사용할 수 있는 가치성,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우리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나 큰일 났어, 이랬어 저랬어 정말 절망과 좌절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 주님 이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에게는 아신 바와 같이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 백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가지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볼 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고 기도에 들어가고 그의 이름을 힘입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주님께 가까이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이 어떤 무엇으로 얻을 수 없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한탄스럽고 초라하고 정말 나는 정말로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이 먹어서 내가 이게 뭔가,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유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더 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너 다른 거 없을지라도 내가 준 이름이 있지 않느냐, 너 내가 준 이름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건 천하보다 귀한 이름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왜? 그의 이름만 가지고 앞서면 모든 것이 다 후리패스 되어지고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거죠. 가졌으면 뭐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기억력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절실하게 이것밖에 나는 재산 1호다 생각하면서 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제부터 알았냐? 언제부터 알았냐면 성령 받고 난 뒤부터 알았다 이거죠. 성령 받기 전에 이미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알게 한 것은 내가 지식으로 부모 혈통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으로니라. 위로부터 선물을 통해서 얻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느니 닫으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면서 내 이름으로 18장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 기도할 때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면서 내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미 그는 뭐가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예수의 이름이 주어졌는데 자기의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고 신앙을 고백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각한 사람처럼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재산의 1호 재산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팽개쳐져 굴러 돌아다니는 가치가 그런 정도가 되어버렸을 때 이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액세서리 달고 다니다가 얼마나 실증 나면 이제는 누가 가져가려면 가져가고 아니면 그냥 있으면 있고 없어지면 말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어찌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너무나 세상의 눈이 밝아졌고 영적으로 손해다 보니 예수의 이름의 귀한 가치성을 알지 못했고 정말 천하의 다른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최고의 복이라고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할 텐데 그게 되어지지 못한 것을 그 길에 여겨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진노 중에 있을지라도 그 길을 잊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쩌면 돼 어떻게 되어 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천지를 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밀어주시니 나는 퇴하지 않노라 하면서 이게 내 재산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나의 귀한 보물이다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가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은 부러워하고 원수는 무서 벌벌 떨고 도망쳐버리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면서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면서
승리의 개선장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